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알파커스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귀걸이와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 있는 백미러 밑에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로 십자가를 착용하는 것은 멋을 위한 패션용이나 신자라는 표식으로 착용하거나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차 안에 달고 다니는 것은 운전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어떤 다짐과 각오 내지 안전운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학 초기 십자가 공예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공예를 배우고 재료를 구입해서 수천 개의 십자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예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은 양만 받아들여지고 많은 양의 십자가는 반송되어 한국의 모 교회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용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내가 직접 만든 십자가를 전도와 선교용으로 사용하여 나름 보람을 가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잔인한 사형 집행 수단인 십자가를 팔찌나 귀걸이나 목걸이로 사용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성찬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인물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남긴 업적들로 인하여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그분의 삶에서 보여준 말씀들도 귀하고 기억되고 있지만 더욱이 그분의 죽으심이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에 이토록 주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나 순교자들 혹은 전쟁 영웅들의 죽음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람들은 연로하여 수명을 다하게 되면 죽고 각종 사고나 거룩한 희생 정신으로 때로 의로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기독교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무척 행복하고 삶은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상대적으로는 착하다 말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지만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였던 서머셋 모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악한 괴물이라 표현한 것이 단지 작가에 의한 문학적 표현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세계 역사를 살펴본다면 개인의 역사나 세계 역사는 모두 사악한 어쩌면 괴물 같은 모습의 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엉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힘과 대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인간은 죄에 관한 한 종합 선물 세트 내지 종합 백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지으면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과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즉 영적인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운데 큰 벽을, 단단한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 쓴 콰이강의 기적은 2차 세계대전 중 버마 철도 작업을 했던 전쟁 포로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은 사용한 연장을 반납해야 하는데 일본 감독관은 삽 하나가 모자란 것을 발견하고는 고함을 지르며 사납고 날카롭게 날뛰고
연장을 가져간 사람은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안 나오면 다 죽이겠다라는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한 포로가 앞으로 나왔고 감독관은 그를 심하게 때렸는데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장을 다시 세어보니 숫자가 맞더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한 포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의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 채찍 기둥에 묶여서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조각과 납덩어리가 엮여진 4-5 가락의 가죽끈으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세기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였다. 그가 집정관 앞으로 끌려갔을 때 가시관이 그의 이마 위로 씌어졌다. 그는 600명의 군중들에게 조롱당했으며 얼굴과 머리를 맞았다. 그런 다음 무거운 십자가를 피가 흐르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했으며 그가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를 대신에 짊어졌다. 그들이 십자가 터에 당도하자 그는 다시 발가벗겨졌다. 그는 십자가 위에 눕혀졌고 6인치 15cm의 못이 손목 바로 위인 전박을 뚫었다. 무릎은 옆으로 비틀려져 아킬레스건과 경골 사이 발목에 못이 박혔다. 십자가는 그가 달린 채로 들리워져 땅에 있는 구멍에 끼워졌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뜨거운 열과 견딜 수 없는 갈증 속에서 매달려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약 6시간을 그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의 생명은 조금씩 사그라져 갔다. 그의 고통 중에 가장 최악의 것은 육체적인 상처나 십자가의 고통 또는 그의 친구들과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정서적인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었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악한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죽음과 마귀의 힘은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4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오염성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오염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란 말씀처럼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사단이 가진 죄의 권세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죄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정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형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나와 너 사이에 죄의 분리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가져온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화목, 회복의 이미지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이미지, 화목의 이미지가 바로 가정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 입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나를 살려주신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개인적 관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파코스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오염성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권세성을 깨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분리성을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임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에게